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양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표정을 보면은 잘 지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좀 기도가 필요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기를,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해가 전보다 금방 저물어요. 이제 뭐 6시만 돼도 막 이제 어떻습니까? 바깥이 깜깜해요. 또 아침에는 해가 늦게 떠서 계속 자고 싶은데 벌써 시간은 직장 나갈 시간이 됐고 학교 갈 시간이 됐죠. 안타깝습니다. 밤이 정말 많이 길어졌는데요. 무엇이 왔다는 표시입니까? 바로 가을이 우리에게 왔다는 표시입니다. 요즘 물씬 가을의 향기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낮으로 막 굉장히 날씨에 그 일교차가 심한데, 이럴 때 여러분 정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을 잘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을비? 바깥에 내리는 가을비? 낙엽?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거요? 낙엽. 또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애플 피킹. 애플 피킹.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을하면? 땡스기빙. 땡스기빙이 약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긴 하죠. 약간 애매하게. 네. 사실 가을하면 이 고독의 계절이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을하면 고독의 계절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한 분위기와 또 쌀쌀한 날씨, 또 어두운 밤이 길어지면서 왠지 우울하고 외롭고 막 옆구리가 시리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네.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탄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을 타세요? 안 타세요? 저는 가을을 좀 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네, 가을을 탄다라는 말은 아마도 가을에 유독 외로움을 더 느낀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홀로 타지에서 이 미국 땅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는 우리 싱글 청년들이 또 가을을 많이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뭐를 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하고 싶지요. 가을하면 뭐 애플피킹 하고 싶다고요? 네, 그것도 괜찮는데 이런 고독의 계절에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 시린 가을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계절인데요. 목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불을 지르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가을은 어찌 보면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계절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Fall in love. 그리고 한국말로 뭐였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게 한 대중가요의 곡 제목인 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CCM만 들으셔갖고 대중가요를 모르시는구나. 이게 한 대중가요의 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경자매는 알죠? 뭔지, 무슨 곡인지. 그렇구나. 우리 보컬이신데,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불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을 실족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사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곡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영화도 챙겨보곤 해. 모르겠어요? 알겠죠? 알아차리신 분이 있는데,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이게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조금 뭔가 느끼하죠. 그렇죠? 들어보세요. 곡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김조한 씨가 부른 곡이거든요. 김조한 씨가. 이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을 가사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가사에 녹여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있는 거죠. 고독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이 가을에 사랑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계절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운을 띄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에 관한 말씀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계명, 최고의 말씀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쪽집게 가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면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율법학자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둘째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은 일을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 신명기, 레위기 줄줄줄 외웠습니다. 줄줄줄 외웠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오른손에 붙이고 다녔어요. 상자에 넣어서 다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학자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게요. 함께 본문 33절하고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 더 있네요. 예, 34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학자를 칭찬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제가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를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뻔한 말씀을 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율법학자는 네, 맞습니다.
주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이 율법학자를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은요,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부족해. 더 있어야 돼. 그걸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토라 안에서 뽑아내서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613개의 추가적인 율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켰냐면 목숨을 다하고 지켰습니다. 힘을 다하고 지켰습니다. 뜻을 다했고 모든 걸 다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힘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종교 행위가 또 율법을 아는 나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학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 행위나 성경 지식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정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여러분, 우린 자주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를 나가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 하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사랑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당연한 얘기지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나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돼요? 강요가 됩니다. 관계가 없는데 헌신을 요구하면 뭐가 돼요? 일이 됩니다. 관계가 없는데 마음을 요구하면 뭐가 됩니까? 협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종교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일이 되고요. 부담이 되고요. 나중에는 그게 협박처럼 느낍니다. 나 안 하면 괜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뒤통수 맞을 것 같아. 당할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것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모든 종교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종교행위도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이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매월 8, 9월이 되면요. 신입생들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부모님과 같이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뭐 이제 신입생이니까 뭐 같이 이렇게 정착시켜주고 뭐 짐도 날라주고 하면서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케이스는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막 딱 봐도 그 청년은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 근데 부모님 등살이 어쩔 수 없이 온 것처럼 보여요. 부모님이 이것저것 물어봐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시에 뭐 합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청년은 정작 교회에 다녀야 할 청년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모든 대화를 부모님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저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을 하세요. 제 아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런 경우에 그 청년이 교회에 꾸준히 나올 가능성은 제 경험상 제로였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안 나와요. 사실 뭐 교회에 나와야 제가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뭘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나가고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분명 그런 청년들은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나왔을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건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나 가능하고 대학 가는 순간 자유가 온 거죠. 자유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부모님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것은 부모가 아닌 직접 자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라고 해서,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보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무조건 예배 나가라 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일보다 공부보다 더 싫은 강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사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어 놓은 청년들은요, 사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타지에 가면 어디에 가더라도 뭐부터 찾아요? 교회부터 찾아요. 신앙 공동체부터 찾습니다. 내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곳, 내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부터 찾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예배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게 돼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정말 즐겁게 교회를 가고요. 정말 스스로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시간을 보내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감을 하는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퀄리티 타임이.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는 상대가 데이트하는 내내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혼자 폰으로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폰으로 영화를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전혀 교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그게 데이트일까요? 아마 데이트 상대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은 관계가 깊어지는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감이 시간이 없는데 그분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매일 밤이고 새벽이고 홀로 따로 나가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수님조차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아예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이라도 괜찮아요. 2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밤도 괜찮아요. 아침도 괜찮습니다. 떼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단지 떼어놓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요,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 틈틈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퀄리티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 타임이 퀄리티 라이프로 바뀌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소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틀어박혀서 하나님께 기도해 계속, 아니면 교회 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기도해, 이런 말일까요? 하루 종일 종교 행위를 하라는 말일까요? 종교 활동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 너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퀄리티 타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을 채워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학자한테? 아직은 아니지. 왜? 너가 아직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퀄리티 라이프를 살아야 되니까. 근데 깨달았잖아. 가까이 왔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일주일의 매일의 시간, 공부를 하는 시간, 항상 주님이 나와 옆에서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 나 오늘 짬뽕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저는 찬양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랑을 하게 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계속 손을 잡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뻐진다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사랑에 빠진 적이 아니죠? 네. 이뻐진다고 말해요. 진짜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이뻐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인생이 이뻐집니다. 마음이 이뻐집니다. 말과 행동이 이뻐집니다. 심지어 얼굴도 이뻐집니다. 진짜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 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막 눈이 부셔갖고, 야, 너 뭐 했어?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눈부셔. 이것도 한번 하셔야죠. 네, 여기까지. 둘째로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흔한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연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없어요. 어떤 랍비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율법학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번제보다 희생제사보다 더 중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거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내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둘 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하시고 둘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요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뭐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남을 탓하면서 자신을 방어하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내 몸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니까. 보호하니까. 방어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도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동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유대인만 사랑해. 유대인만 사랑해. 그래서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혐오했어요. 차별했어요. 미워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쟤는 사랑 못 받는 존재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정의는 아예 달랐어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세요? 누구나 다 사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고 경멸하는 민족,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너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예외가 없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타 종교인, 타 민족, 너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 범죄자들, 너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인간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사랑, 우리는 이웃사랑 하라고 했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쉽죠. 우리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웃이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기 시작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무슨 성인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 겁니다. 중요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삐져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삐져나와서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다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긍휼이 흘러갑니다. 증오와 혐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갑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공허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 곡의 가사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 가사를 불러드리면 좀 뭔가 이렇게 긴장이 돼요.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참 그게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누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외로워요. 뭐라고 합니까? 내 존재는 뭘까? 행복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외롭지 않아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이 가사는 행복이 뭘까? 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는 게 뭘까라고 물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사를 들으셨다면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요.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계절인 이 가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건 어떨까요? Fall in love. 하나님과 깊은 퀄리티 타임을 보내시면서 이 가을을 보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